오늘이 아마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성탄절로 수요 예배가 대체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일 날이 송구영신 예배가 돼서 1월 1일까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은 이제 올해 이제 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그렇게 지나가는 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도 수요예배 참석하시면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수요예배 마지막은 이제 말라기로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고요.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서 암흑기라고도 봅니다. 그것을 깨트린 게 이제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말라기의 끝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멸시하고 악행하는 자들이 즉각적인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자들이 형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악인은 불의한 자들은 분명히 벌을 받고 어, 의인이고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면 그러면 어떻게 살지가 뻔히 나오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평과 정의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완전한 정의와 평화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견딜 힘을 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나뉠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목격한 현실과 그에 따른 결론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현실은 교만한 자도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아예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말씀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 결론을 내립니다. 말라기는 총 6개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지막 6번째 논쟁 부분인데 유다 백성의 마지막 논쟁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도리어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마당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단면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국에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탁 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누가 맞아요? 예?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악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악을 행할 때가 없습니까? 악을 행할 때마다 그렇게 된다면 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나만 생각해도 은혜고요. 우리 모두를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물론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편안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살려면요. 그러면 얼마든지 악한 짓을 해서라도 내 것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두 발 뻗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악을 행한 사람들 지금 어려운 일을 그 남을 괴롭게 한 사람들 두 발 뻗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함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편안함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평안함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 누군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현실은 똑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가 그 책을 못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충성을 드러내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서로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 어디에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다 보면 지역에 작은 슈퍼 같은 게 있으면, 구멍가게가 있으면 이제 가족끼리 다 알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외상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 외상은 참 믿음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아빠도 알고 아이도 아니까 그 주인이 아이가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어요. 아빠가 심부름으로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목사의 아들이 우리 아빠가 소주 한 병 달래요, 이렇게 하면 그걸 주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마치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이름을 걸고 소주 한 병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건요,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 미워하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자식같이 아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악인으로 규정하시고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지만 불평하는 자들은 분리되어 추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 놓으신 날이고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선한 행위와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든 말든
예, 그들이 지금 현재 편안을 누리든 말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분리된 걸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까? 예? 그날은 재앙과 같은 날이에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렵고 재앙이 날이고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요. 믿는 자들은 그날이 천국에 입성하는 날, 천국 백성이 되는 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겐 분리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마치 뭐 수능 시험 100점 맞고 나서 합격 날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는 게 우리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현재 번성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재앙의 날과 같은 거죠. 악인의 형통하는 현실에도요. 우리가 그 형통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 잘 되는 꼴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말씀 한 번 더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리한 것 하나 더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힘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인은 어떻게 되는지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와 악인은 용광로 불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악인은 용광로에 던져질 것인데요. 용광로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불못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악인은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인데요.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로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등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불에 던져지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용광로 불에 던져질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가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의 날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돌아올 기회를. 그러면 돌아올 기회를 주셨을 때 얼른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어떻게 되는지 4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고 그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같이 뛸 것이며 죄를 밟듯이 악인을 밟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해가 어둠을 물리치듯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압제와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파도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완전히 낫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위로가 되거든요. 그날에 그 회복과 위로의 은총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을 말씀해 주시죠.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셔서 화해의 시대를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의인에게는 평화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샘하심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심받은 거예요. 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하는 셈하는 날이에요. 내가 의인인데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올 텐데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날을 선포하게 될 텐데 그러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구약이. 그럼 신약 시대에서 엘리야로 나타난 사람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돼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판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은 여호와의 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라고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거를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은 그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막 불 같은 게 쏟아져 갖고 막 재앙의 날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예? 그러면 그 날이 끝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날이 나와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끝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영원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연습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그것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살아야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예? 뭐 벌써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해요. 아니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데 그게 예배잖아요. 뭐겠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뭐 하냐? 하루 종일 예배해요. 예? 그 천국 가고 싶냐고요?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가고 싶대요. 예? 아니 하루 종일 예배하는데 왜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저를 어떻게 비교하세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배고픈지도 모르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보면은 하루 종일 예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기쁘잖아요.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연습이 안 되면, 지금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남 잘 되는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을 준비하고 훈련하셔야지 그날에 하루 종일 예배도 안 지겹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인데요. 영원을 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좋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그냥 쳐다만 봐도 좋은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남들과 비교해서 잘 못하는 것 같고, 가진 게 적은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게 역전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우리가 천국에 왔는데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뭐 하다 왔느냐, 이거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날에 응, 너 왔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다른 신분도, 살아가는 방법도, 누리는 것도 다 달라지는 역전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힘들면요, 그날 훨씬 더 복될 수 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를 향해 돌이키는 화해, 평화의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날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을 통해 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벌써부터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여 끝까지 완주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심판의 날에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혼자 가기 어려운 길 서로 손 붙잡고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협력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것, 현실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며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실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은혜, 주님께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